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정말 부러운 귀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웃으시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부담을 많이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웃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셔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겁니다. 참 이 귀절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을 일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어떻게 해서 웃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오래 기다리던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웃게 하신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또 사라 나이가 너무 많죠. 도저히 생명을 낳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무려 100살이고 사라가 10살 적은데요, 그 고령의 기적 같은 생명을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 웃는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이 부부에게 주셔서 그냥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정말 솟아나는 웃음. 이 얼마나 보기 좋은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많은 짐승떼도 주시고 이런저런 복을 주셨지만 이 부부가 이렇게 웃는다는 얘기는 여기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 모든 걸 다 합쳐도 이삭이 태어난 기쁨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명의 탄생, 이거보다 축복된 일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신비는 생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갓난아기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손과 발을 만져보면 막 야들야들한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뭘 아는지 배시시 웃기도 해서 들여다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녹이고 엄마 아빠를 흥분시키고 그럽니다. 그 눈을 또 이렇게 마주 떠서 쳐다보면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는 우리 애가 천재인가 다 그렇게 한때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먹는 거는 엄마 젖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새카만 머리칼이 나기도 하고 막 키도 크고 신기하잖아요. 먹는 거라고는 그거뿐인데, 그러다가 이제 좀 몇 달 지나면 두 발을 막 하늘로 들고, 그냥 누워있기도 힘든데 발을 하늘로 들고 막 버둥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뒤집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팔을 못 빼가지고 자기 몸으로 팔을 깔고 애를 먹지만 좀 지나면 팔을 쑥 빼고는 막 앞으로 이제 배밀이 해갖고 나가는데 참 신기해요. 여러분, 누가 그 아이를 교습소에 불러서 야, 지금은 뒤집을 때다, 이런 걸 가르쳐 줬나요? 신기하기가 이를 데가 없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요새 우리 큰딸이 낳은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우리 집에 있거든요. 그 요새 관찰을 많이 했어요. 진짜 생명은 신기한 겁니다. 뭐라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것이 생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뭐 우연히 생겼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명 속에 다 입력해 놓은 겁니다. 놀라운 신비를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생명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가진 생명, 말로 다 할 수 없이 소중하고, 가정에 태어나는 생명, 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원래 그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까지 왔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아브라함이 75세거든요. 근데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물론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롯이 두 딸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조카가 아기를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품에다 안고 기뻐했겠죠. 그러나 이건 조카의 딸이지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사라가 제안을 하죠. 이러지 말고 내 몸종을 당신 후처로 얻어가지고 우리 아기를 낳자.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긴 했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좀 기뻤겠죠. 그러나 사라는 오히려 그 기쁨 뒤에는 아픔이 더 컸겠죠. 이래서 그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니까 얼마나 기뻤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그 가정에 주신 모든 복을 다 합쳐도 이삭 하나만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생명의 복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잉태를 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근원은 어디까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축제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축제 속에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다 지금 태어났는데, 태어나긴 했는데 생명은 없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생명의 축제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백성들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다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우리 태어나서 몇십 년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과 전쟁과 그리고 또 우리 속에 생겨나는 불만과 불평으로 인해서 편안치 않았을 때가 많지만, 오늘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이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먹여주신 거예요. 그동안 입혀주신 거고, 많은 문제가 있고 이 세상은 죽음의 세력이 꽉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보존해 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뚜렷한 몇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천하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생명의 꽃을 피워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 그거를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생명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면 내 속에서 팔딱거리고 있는 이 생명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생명을 학대하거나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축제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들도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도록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 이 몸에 지금 들어있는 이 생명은 원래는 죽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생명이었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이 생명이 다 망가진 겁니다. 이 생명이 축복된 거였었는데 어떤 땐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 만큼 저주 같은 생명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생명이 고통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생명은 그냥 시들시들해 가다가 그나마 어느 날 촛불 꺼지듯이 팍 꺼지는 진짜 보잘것없는 생명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대로 방치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 생명으로 나가는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셨고 그걸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생명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들 속에 주님으로 인한 풍성한 생명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래로 계속 읽어보면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이 이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 이 생명이 내 속에서 지금 약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 만끽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면 이 생명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 또 대학 청년부 그럴 때 이제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늘 가잖아요. 오래오래 기다렸다가 수련회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첫날 저녁 이제 말씀의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님이나 뭐 누구 오신 분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말씀을 들으면 여느 때와 달라요.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막 그 젊음을 쏟아서 주님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날 밤에 친구들하고 기도하고, 그럼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이제 내가 이 수련회에서 내려가면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벌써 마음이 이렇게 붕 떠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밤에 가서 자는데 잠이 잘 안 오죠. 흥분 상태예요. 그러다가 새벽에 이상하게 한 4시도 전에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나서 나가면 아직도 껌껌하죠. 근데 아무도 안 깼어요. 그래서 그 수련장에 딸린 운동장에 내려가서 이슬이 와가지고 발이 다 젖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밤 하늘을, 아직도 깜깜한 하늘을 올려다보고 그러면서 한두 시간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부산한 소리가 들리면서 친구들이 눈 비비면서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깨가지고. 그리고는 다 졸린 눈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뭐 체조를 하면서, 그리고 다 씻고 밥 먹으러 모일 때는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 막 왁자지껄하면서 깔깔거리면서 막 장난하면서 오빠 그러기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살아있는 거다. 살아서 다 펄펄 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생명이 그 속에서 막 팔딱팔딱 뛰는 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한 몇십 년 살고 나니까 다 찌들어가지고 인생살이에 다 그냥 다 사갔어요. 사가. 그래가지고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눈이 퀭하니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살기 싫은데 억지로 사는 것 같이 다 힘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생명의 기쁨을 날마다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기쁨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기쁨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물론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참 마음 아픈 일도 있죠. 그래도 그것도 살아있으니까 마음 아픈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팔딱팔딱 뛰는 생명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나의 이 숨결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서 꿈을 꾸고 있어요. 나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서 아직 사랑할 수 있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게, 이 생명은 곧 기적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근데 여러분, 이런 생명이 어떻게 우리 속에 주어지고 생명이 탄생하나? 여러분, 모든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2절이 너무도 중요한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여기 말씀이라는 게 3번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 시기, 그 때가 됐을 때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말하고 그 행동하고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할 때가 많은데 행동은 안 할 때가 많아요.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분리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곧 결과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행동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 그래서 여기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생명이 확 주름살이 펴지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면 생명이 확 펴져요. 꽃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 풍성한 성도가 되면 다 행복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하게 돼요. 매일매일이 축제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고백하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체험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풍성한 생명이 되는 방법은요, 이제 말씀을 따라 내가 응답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 하셨잖아요.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그들의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셨어요. 신실하게 지키셔서 아들이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아브라함 차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으니까 나도 말씀대로 이제 응답을 할 차례가 됐구나. 근데 그 응답이 뭐였습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희 가문의 모든 사람,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게 무엇으로 바뀝니까? 거룩한 명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받아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이삭에게 행한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복을 주셨더니 아브라함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것이고 축복하시는 거고 축복을 받는 거죠. 이 속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 결국 세상을 몇십 년 살면서 느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든가 내가 뭘 이뤘다든가 그런 것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내가 그 말씀 의지하면서 힘을 얻고 또 나도 그 말씀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생명의 축복을 받는 거라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우리의 생명이 확 피어나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누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한 풍성한 생명의 복을 어디서 누리나라고 물으면 그게 가정이죠. 가정. 여러분,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어요. 또 가정에서 자란 그 사람이 성인이 되면 다른 가정을 또 이루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 축복하신 생명을 또 낳고 그 생명을 또 키우고 이렇게 살도록 하신 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여러 증거 중에 하나는 가장 기본인 이 생명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가정이 다 해체되고 분해되어 있다는 것이, 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밥만 먹으면 사는 줄 알아요. 가정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소중함을 다 경험했는데도 그렇게 말할까? 아니요. 병든 가정에서 가정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가정 무용론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을 경험한 사람은 이 가정의 소중함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가정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성경적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담는 보금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고 우리 생명이 다 거기서 약동하고 생명의 기쁨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누리고, 아침에 눈 뜰 때 내게 아직도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 속에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생명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축복하고 그 생명을 돕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는 생명이 있으면 기도로 말씀으로 잘 키우고, 이래가지고 생명의 축제를 누리다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부활의 영광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생명이 내 속에 있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족한 것이에요. 그 위에 얼마짜리 옷을 걸쳤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엄청난 비싼 옷을 입어도 그게 수위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심장이 뛰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우리 가정에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앞으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영락교회 성도들에 가득하고, 이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전쟁의 세상, 생명을 학대하는 세상 속에서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